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를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수 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우리 17번째 시간인데요.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부정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뇌물을 받고 돈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매우 부끄럽고 또 수치감도 느끼고 아주 죄스럽게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깨끗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정직한데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참 죄인의식도 가지고 부끄럽고 우리가 말하는 수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나쁜 짓을 해요. 뭐 뇌물도 받고 법이 있는데도 법대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바꿔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막 법을 집행하고 뭐 이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만약에 나는 정직하다, 나는 바르게 한다, 나는 의롭게 산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사람 다 깨끗할 때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수치감을 느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죄스러운 그런 삶이지만 반대로 다 죄를 짓는데 혼자 의롭게 살려 그러면 이거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요,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고,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나쁜 거잖아요. 이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에 결함이 있어서 타인에게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무력감과 위축, 자기 혐오를 동반하는 행위를 수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오히려 변명하죠. 아니, 다 그런데 뭐 나도 이 정도 하는 건데 뭘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면 심각한 거죠.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죄가 얼마나 만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나가서 확인 한번 해봐라. 지금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도대체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으로 수치심을 느끼지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한번 나가봐서 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성전도 있고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죄스럽고 수치심이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은 일을 행하지 못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죄스럽고 미안하고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변명 혹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 특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나쁜 짓 하면서 오히려 더 자기가 더 득세하고 더 잘되고 더 큰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멸망을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 보고 그러시잖아요. 의인 50만 있으면, 45만 있으면, 40, 30, 20, 10명만 있으면 저 땅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한번 찾아가서 봐라. 의인들 그 정도만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자기 조카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그 죄를, 심판을 좀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도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 너가 한번 나가서 봐라. 이 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내가 만약에 네가 나가서 의인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눈으로 보고 계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 이방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이 광경을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가 한번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하는 이곳에 정말 정의와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지 네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봐.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네 눈으로 직접 가서 한번 봐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러시는 거죠. 야, 너 한번 나가봐라. 이 백성을 네가 한번 보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도대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이 백성들 네 눈을 한번 직접 한번 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저 그때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된 게 다 자기들 잘난 맛이고 자기들이 노력한 것이고 자기들이 다 땀 흘려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교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도무지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고 흡족해 할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그러니까 죄가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뭔가 나쁜 짓 했으면 막 그게 가슴 애리고 막 그게 막 가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요. 거짓을 부리고 속이고 뭐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는 이런 게 다반사예요. 그런데도 뭐 하나 잘못됐다더니 부끄럽다더니 뭐가 내가 죄송한 얼굴을 감히 못 들으려야 되는 우리들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뭐 나만 그래? 뭐 누구는 안 그래? 다 그런데 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고 그냥 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그게 그냥 죄가 그냥 만연되어 있어요. 그게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이 땅에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너 한번 얼마나 이 백성이 타락됐는지, 이 백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좀 한번 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아도 뭐 괜찮아요. 뭐 액수가 이제 뭐 많고 적은 것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지고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불륜 저지르는 것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뭐 이런 것 좀 한번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분, 미국은요 아이들이 이게 순결을 지킨다는 게 지키는 애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해요. 바보처럼 느껴져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이 무서운 거는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어도 수치심을 모르고 그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이 땅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의인 한 명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1절 말씀 속에서는 내가 정말 내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내 백성, 내 사랑.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지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이 막 순간순간마다 흘러넘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서든지 선포되어지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예루살렘에만 가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은혜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구시대예요. 옛날 이야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다 게을리하고 다 멀리하는 바로 그런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흘러넘쳐야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와야 우리가 존재되어져 갈 수 있잖아요. 나무가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괜찮아, 잘 때. 여러분, 뿌리가 지금 말라가고 썩어져 가는데도 썩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상수원 주변에는 유원지를 개발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유원지를 개발하면 그 상수원의 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어야 할 물들이 다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이유,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의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상수원을 오염시켜버리는 바로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요즘 영화 가운데 신의 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북한에서 정부 당국이 외국에서 차관을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라고 그렇게 악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 공산주의, 철두철미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막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찬양도 막 실로암 찬양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총살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 영화가,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공산주의자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샘물이 계속 흘러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근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올바라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요. 이게 공의잖아요, 공의. 그런데 자기만 잘 살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린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라고. 세 번째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만 바르게 공의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나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서면, 말씀의 은혜 앞에 서고 공의를 행하는 바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전체를 살려내는 가치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세상이 다 썩었다고 우리 가정은 이제 안 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안 돼, 우리는 뭐 이제 희망이 없어, 아이고 우리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리시겠다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민족을 구해내시겠다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 물론 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열심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정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귀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키는 건 칼과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유혹도 다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런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진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까요? 왜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하루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막 너무 힘들어 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도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뭐 예배 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목사가 강요도 못해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대예배 꼭 지켜라고 이야기도 못해요. 성도 떨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 뜨거웠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 밤을 새워서 철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바로 그때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이제 힘들어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제는 집이 따뜻하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거 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 물론 이제 오래돼서 좀 이제 스펀지가 좀 많이 처지고 뭐 이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나무바닥이었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다 예배 드렸어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우리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더 좋아졌는데, 더 편해졌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무감각해진다는 말은요,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이 한번 이렇게 딱 칼로 한번 싹 베이면 얼마나 애리고 아파요. 여러분 아마 막 피가 나고 이러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얼마나 여러분 막 괴롭고 아프고 이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었던 자리가 아물고 난 뒤 또 베어보세요. 그 첫 번째 베었던 데보다 반응이 더 적어져요. 그 다음에 또 상처가 났고 나서 또 베어보면요, 그때는 무감각해요. 뭐 베어봐야 뭐 별로 아픈 줄도 몰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지을 때가 무서운 거지, 한 번 지을 때가 괴로운 거지, 두 번, 세 번 지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려니 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이래버리면 아우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안 할 텐데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뭐 아무 사건도 없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 무덤덤해지는. 뭐 예배 한번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나한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뭐 빠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뭐 그렇게 뭐 죄된 일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지으면 몰라요. 이게 뭐 당연시 되고 그냥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그런 그 정도쯤은 뭐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 혼자 죄를 지었으면 막 내가 부끄럽고 숨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뭐 넌 안 하나 뭐 다 그런데 뭐 굳이 뭐 그거 갖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럴 이유도 전혀 없는 일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3절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게 죄를 지었는데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매를 때렸는데도 맨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하나님 멸하셨는데도 그게 멸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요? 무감각해졌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맹세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온노비 사건 아시잖아요. 권사들이에요.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다 부자가 됐잖아요. 하늘에 두고도 성경에 손을 얹고도 맹세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은.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막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고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그러고 그래놓고 다 거짓말 하는데 부끄러운 줄은 모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에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바로 이들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도 실상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그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생각,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인데도 실상은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우선이고 내가 편한 게 우선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바로 여러분, 징계를 하면요, 매를 들어서 때리면 아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징계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말로 했을 때 듣고 돌이키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화가 나겠죠. 소리가 커지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도 때리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오지 마라 그러고 밥도 안 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깨닫고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광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너 예루살렘 한번 거리를 다녀봐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 자가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오죽 답답. 오늘 이때에도 아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공의와 진리 안에 행하는 한 사람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모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계시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누구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내 아들이 안 하니까, 뭐 내 딸이 안 하니까, 뭐 누가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쓰면, 여러분 내가 바로만 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찾는데 과연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럽기도 짝이 없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게 바로 진통이 느껴져야 그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아플 때 찔리면 그것이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찔려도 안 아프다 그러면 몸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감각이 살아
있어야만 한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바로 우리가 정말 아픔을 아픔으로 아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아는 그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겼었을까 다 짐작 안 되세요? 예레미야한테 날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제발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아마 예레미야가 아마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너 기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한번 살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 거리에 한번 나가서 한번 한 사람만 찾아와라. 내가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너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서울 지역에 내가 도대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부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중보자의 기회에 서 있는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의인 그 한 사람의 귀한 능력자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공의와 진리 안에 행한 의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